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산소나 인, 나트륨 같은 16개의 주요 원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원소들이 비율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면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핫한 유튜브 방송 중에 개그맨 김준현 씨가 진행하는 쫄리면 뒤지시던가, 그대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라는 무당 배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용한 무당 7, 8명 그 정도를 뽑아서 한 사람의 게스트를 세워요. 그리고 그 출연한 그 게스트가 일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맞춰내는 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적중률이 높고 또 상당히 세밀하게 그렇게 맞춰내더라고요. 상당히 놀랍던데요. 일면식도 없는 무당이 한 사람의 일생에 일어난 일을 맞추는 것은 이 물질론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말할 때 영과 혼과 육이라는 3분설 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2분설로 그렇게 나누더군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하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혼이 죽음을 통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무의식 중에 영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혼이 없다면 부모님의 유언, 유지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겠지요. 어차피 죽으면 사람이 물질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버릴 텐데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지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각기 다른 방면의 학문과 분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 중에도 물질의 근원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인 원자를 구성하는 미시세계와 그 이하의 물질 세계를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 그 물질을 밝혀내고 마침내 물질로 구성된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철학과 종교도 궁극의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철학, 종교의 공통 과제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합의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는 건데요. 사람은 어디로부턴가 왔다는 것과 또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경험했던 일화인데요. 60 초반에 어느 가장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건실한 회사의 임원으로 가정적이며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헬스장을 찾으며 건강관리에 또한 소홀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그만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의 아내는 크리스천이었는데 남편 집안에 내력 깊은 불교 가문 때문에 눈치를 보며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운명 앞에 다급해진 아내는 저에게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다급했는데요. 이 사정을 잘 아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갔는데 2번 다 퇴짜를 맞게 됩니다. 신념이 강한 그는 이제 굵고 짧게 살아왔던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길이 옳다며 목사인 저와의 만남, 그 접촉은 전혀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글을 찾은 저는 허락을 구하기 전에 그냥 독방에 있는 그분을 향해 무작정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 갈 곳으로 알아서 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길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선생님의 영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하신 근본 불교에서는 우주에는 신이 없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영혼은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눈물 어린 아내의 호소와 저의 돌직구 질문을 들은 그가 한참이 지난 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이 오늘 주제인 선생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와 마음의 대화를 가진 후 예수님을 영접한 그에게 바로 병상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와 함께 매일 10여 차례 예배를 드리다가 평안히 하나님께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그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 우리가 던진 주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선가부터 왔고 또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 즉 하나님의 입김인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흙에 있는 16개의 주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결국에는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죽음 후에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큰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벽이란 죄라는 것인데 제가 앞에 사과에서 다루었던 죄라는 무엇인가 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래 제가 댓글로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구원이란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져버린 사람이 스스로 살아나겠다며 자신의 머리를 잡고 당겨본들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죄라는 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살아날 방법은 구조선이나 구조 헬기 같은 절대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또는 구세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조선처럼 죄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낼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곳이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지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가끔 저에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하며 선생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 싫다며 거부하신다면 그런 선생님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선생님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을 선생님 스스로가 선택하신 거지요. 그렇게 선택하신 곳, 즉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 아닐까요? 결국 지옥은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해줍니다.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